주안의 복된 새날 되었습니다. 금요일 제가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는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12절에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께 그일라 거민들의 심중에 관해서 문의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시 다윗에게는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일라를 포위하고 자기를 내어주도록 요구할 때에 그일라 거민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읍 거민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안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다윗에 대한 신뢰를 지켜서 사울의 요구를 거절하고 다윗을 보호하고자 결의하는 한 가지고, 또 하나는 그들이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다윗을 사울 왕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문의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후자였습니다. 내어주는 것이죠. 사울이 내놔 할 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어주는 것. 다윗은 이로 인해서 사울이 오기 전에 피신할 수 있었지만 이런 다윗에게 큰 상처와 역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이 그에게 배신을 당해서 급히 피신해야 되는 다윗의 처지는 그야말로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일라에서 피하였을 뿐, 하나님 어찌하여 제가 구해준 사람들이 저를 배신해가지고 제가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야 됩니까? 왜 저에게 이 고난을 또 줍니까? 왜 이 시련을 또 허락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여기서만 나타난 현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무수히 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런 고난 때문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늘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타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는 그가 그만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 계획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내 눈에는, 내 마음속에는 알 수 없고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이 있겠지.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게서 바로 이러한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이것이 나은지 저것이 나은지 우리가 평상시에 구분은 잘하지만 요즘 애들 말로 멘붕이라고 하죠. 이렇게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마치 무서운 짐승을 만나는 것처럼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 그 사람이 길을 잃지 않습니까? 무서운 짐승을 만나가지고 괴로워할 때 신이 보낸 누구를 만나가지고 그를 구원할 누구를 만나가지고 그의 지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심한 공경 속으로 밀어 넣으신다 해도 불평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있겠지. 지금은 깨달을 수 없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겠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길이 있겠지라고 믿어야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처지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힘쓰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현재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 지진 내변 삶의 자리 속에서 동일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신라권의 저자 존 밀턴은 가장 위험한 곳을 지나온 사람이 큰 승리와 성공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련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이것을 찾아 발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이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타박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너를 향한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이나 시련이 우리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란 뭐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는 것일 수도 있고 보다 원대한 다른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높은 뜻이 있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나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잘되라고 성경에 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시련 가운데서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주의 복된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2의 제3의 다윗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성경에서 시련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시편 119편 71편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당장은 좋아 보여도 나를 무너뜨리는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 그러나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라면 얼마든지 그 길을 주여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달려나갑니다. 온전 때를 붙잡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안전과 건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성령께 온전히 의탁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잘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